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I'm ready. 무슨 뜻일까요? 나는 준비됐다. 여러분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시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필기 시험 같은 거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까지도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준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급한 마음에 막 자료를 검색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1년 동안 최대한의 많은 자격증을 따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이 시험은 한두 달 하면 되겠다. 이 시험은 시험이 언제니까 이거 끝나고 두세 달 공부해서 따면 되겠다. 저 시험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진중히 앉아가지고 노트에 써가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고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수업도 많이 없고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최대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좀 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저기 목동에 살고 있을 텐데 충남여고인가요? 그 앞에 있는 게 맞나요? 우리 충남여고 나오신 우리 사모님 계신 그 옆에 보시면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러 오는데 교복을 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행히도 이래 보여도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공부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힘들어하지는 않는 성격이라서 다행히 제가 세운 계획대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 4개의 자격증을 제가 땄던 기억이 있어요. 물류관리사부터 해서 유통관리사, 무역관리사, 또 제가 또 토익 스피킹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험 날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없어요? 시험을 안 보면 좋겠다지만 시험을 빨리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실 텐데 저는 당장 처음부터는 아니죠.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시험이 3주, 4주 남았으면 빨리 당장 그냥 내일에도 시험 보고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이라도 시험을 보면 나는 붙을 수 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시험 문제가 분석까지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유형에 약하구나. 내가 이건 좀 이게 좀 잘 아는구나. 이렇게 채점을 해가면서 이렇게 시험을 잘 준비했었습니다. 잘 준비하다 보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그 시험 날짜가 자신감이 생겨서 오히려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1년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아멘. 분명히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워두시고 물어보실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불안한 날이죠. 안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m ready. 우리 모두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칭찬하신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의 임재를 참 잘 기다렸어요. 감사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I'm ready, 잘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직할 도시, 그러니까 모든 로마의 사상, 문화, 정치, 가치관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이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곳을 언제 가느냐?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할 도시인 만큼 이 황제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 뭐까지 갔냐? 숭배까지 간 것이죠. 숭배까지 간 굉장히 엄격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원동력이 무브먼트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동하는 것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서 반역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선동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불량배들을 보내서 막 다 때려 부수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했을 때는요, 이 사람들 다 끌어내가지고 법정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당연히 영향을 갖고요. 장터에서 거래도 금지되었고요.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들 간에 철저하게 배제되고 무시당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이런 환난이에요.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까지 배척받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데살로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서도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제한되고 배척당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한 성도들을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라는 생각도 드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정도의 환난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고립당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 왼종일 일하시고 일터 가운데 이래저래 치이고 참 내가 회사에서도 이러려고 여기 왔나 싶기도 하고 나는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 언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쉬고 싶지만 육체로적으로는 쉬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억지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안 갈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목사님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7절의 말씀처럼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I'm ready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믿음의 소문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게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이가 번쩍 손을 들었어요. V도 해주고. 게임을 좋아하는 다이. 다이어트 좋아하시는 분, 관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백펠러 집사님께서 다이어트 맞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우리의 모습. 또 드라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집사님 네.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고 드라마에 관심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사라는 게 있잖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죠. 찾아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때로는 그것들로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드라마에 관심이 갈 수도 있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 비슷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눈이 가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주목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검색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록에 뜨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강아지. 네. 요즘에 이 세계를 강타한 애니메이션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다혜가 정답을 말해줄 거예요. 시작.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요. K-팝 데몬 헌터스. 여러분 아십니까? K-팝은 K-팝인데 데몬은 뭐고 헌터는 사냥한다는 건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뭐 캐데헌이라고 뭐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더라고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거 맞아요. 야, 멋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저기 창인지에 먼지 막 들고 와, 밑에는 뭐가 있어요? 막 저기 뭐죠? 뭐 우러러 보는 거 밑에 뭐 무대 밑에 뭔가 막 이렇게 우그르우그르 막 있고. 도깨비예요? 도깨비도 막 있고 막 조명도 화려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주된 캐릭터가 뭐냐 하면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예요. 아까 우리 다혜가 와가지고 신나서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선가?
우리 이거 K-팝 데몬 헌터스로 춤췄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잘했다라고 했는데 이 가사 여러 가지 그 노래가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너의 죄까지 사랑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 주인공이 나와 무대에서 막 노래를 열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있던 그 관중들이 있잖아요. 관중들이 막 환호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영혼을 빼앗깁니다. 이 관중들이 영혼을 빼앗겨요. 그런 장면이 막 나온다고 해요. K-팝 데몬 헌터스 좋은 겁니까? 우리나라의 무속 신앙이 전 세계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통로를 통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앞길로 나갔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문화 가운데 예술 가운데 은연중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전부인 사람은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배우기를 그렇게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본을 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까지, 작은 행동 하나까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단우리에서 3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그중에 오시는 분 중에 새벽 내내 일하시고 1시간 그 나른한 시간 고속도로를 뚫고 달려오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핑계할 게 없다. 나 너무 핑계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에 막 도전이 되고 그분의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막 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막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해요. 서로 먼저 하라. 남이 먼저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하고 비난할 것을 찾기보다는 모두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하다못해 작은 아이에게까지 배울 것이 있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은요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검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평안하고 내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은데 복음을 좀 전하러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의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와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그를 더 든든하게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불이익이 있어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개 중에는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복음을 들고 일어나신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격려와 환호의 함성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찰리 커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미국 내 수많은 캠퍼스를 돌아다니시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들,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낙태가 괜찮다라고 하는 자들, 그런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반성경적인 생각을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굉장히 그 현장에서 뛰는 분이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요, 기득권을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고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냐?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현장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잖아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데요, 우리가 뭐 굉장히 잘 아는 뭐 그 랩하시는 분들, 래퍼들이 길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 사람 저번에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이러면서 총 꺼내가지고 쏴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총기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랑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주님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간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 생각이 달랐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복음 가운데 무릎을 꿇고 변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간증도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한 달여 전에 누군가 쏜 총에 사망했습니다. 정확하게 목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33세입니다. 희겸이만한 딸아이가 2명 있습니다. 가정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2의 찰리 커크가 되자. 그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운동이 대전에서도 서울에서 모든 전국 각지에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쫄지 말자.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라고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미국을 연합시키고 한 사람의 죽음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의 삶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지? 어떻게 그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었지?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깨우고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이렇게 열정이 불타 올라섰습니다. 찰리 커크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극소수입니다. 내가 알고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가 되었어요. 나도 인간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목매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만족함을 얻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필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간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명절 때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자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에 결국에는 뭐냐? 믿음에 관하여는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믿음에서 완벽하게 섰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랑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너의 교회는 온전히 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죠.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도면대로 묵묵하게 자신의 삶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법이 다니엘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법으로 제정을 해도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레갑 족속이 그랬습니다.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셔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선조의 가르침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운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고 믿고 고백한 대로 지조 있게 강단 있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 마지막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살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다. 우리 오늘 7절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 거룩함의 능력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NG. 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노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과 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과 똑같은 시도를 하고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성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구별됨이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은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은데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전혀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식이 배고파서 밥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더러운 그릇에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홀리니스입니다. 홀리니스. 어원은 홀입니다. 홀, 온전한이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사건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나라는 존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죠.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갑자기 예고 없이 방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한 번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이 한 과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믿음을 온 동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조롱하고 놀렸는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들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다 끝나고 여왕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과부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대접한 손님 중에서 가장 명예롭고 귀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했대요. 이 과부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역시 우리 백십사님 비슷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이요라고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뭐 그들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왕님이 아니라는데요, 다른 존재라는데 이렇게 뭐 놀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라고 했대요. 굉장히 의외지요. 아닌가요? 의외죠. 하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빅토리아 여왕님이 제 인생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것도 같고 맞는 것도 같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손님으로 오셨지만 나에게 가장 명예로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라고 왜 대답을 안 하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라고도 말합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어떻게든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미스바 기도회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모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과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과 때로는 봉사와 헌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어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언제나 준비된 자로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노력할 때 주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심은 받은 자로서,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잘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다고다고하며 나의 육신의 것, 나의 육체의 것,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들과는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고 사랑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많은 신앙인들이 침묵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악의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부르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별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하늘나라의 것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깨어 정신을 차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앉아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핑계하며 변명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둑같이 올지, 하나님 도둑같이 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날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삶의 모든 영혼 가운데, 모든 마음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유일한 힘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리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는 말세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미움의 소식, 박해의 소식, 절망의 소식, 나쁜 뉴스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은, 그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
그 믿음의 제목들 모든 모습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무릎으로 나아가며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 기근하여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